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광주 소망교회는 1975년 5월 20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0년 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참 귀하고 소중한 해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뒤돌아보고 또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우리 교회는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 양산동에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려고 또 무엇을 위해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소명인데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는 교회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명, 소명 나누기도 하지만 사명과 소명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야 할 이유, 존재의 이유가 사명이고 소명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지역에도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또 살아가는 이유,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이유는 살아야 할 이유고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이고 36살 때부터 56살까지 장장 20년에 걸쳐서 중국의 역사를 집필해서 52만 6,500자에 해당하는 방대한 중국 역사인 사기를 기록한 그래서 중국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살면서 대역 죄인으로 몰려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형을 면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당시 50만 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원전의 이야기니까. 기원전 사마천의 시대에 50만 전이 현재 얼마나 될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50만 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는 건데 너무나 큰 금액이죠. 두 번째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궁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살기 위해서 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궁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마천의 초상화를 보면 수염이 없습니다. 그 치욕스러운 궁형을 당하면서도 목숨을 유지하면서 사마천은 역사책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사마천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어떤 사람은 태산처럼 무겁고 또 어떤 사람의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어떤 사람의 죽음은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죽음은 새털보다 가벼운 죽음이 있다는 거죠. 사마천은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치욕스러운 궁형의 처벌을 당하면서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아버지의 유언처럼 중국의 역사를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궁형의 치욕스러운 처벌 앞에서도 살아남아서 나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에도 이런 분명한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의 사명과 소명, 그래서 나의 사명과 우리 교회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사명과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소망교회를 향한 아름답고 복된 사명을 발견해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땅 부자 되는 방법,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글쎄요, 어쩌다 한 번씩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래요, 교회는 가르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회당, 시나고구, 그 회당이 변해서 지금 교회가 됐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많은 회당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명, 그분이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가르치는 거였다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의 위치와 사명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모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가르쳤다는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며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며 진리의 복음을 배우는 곳이 교회이며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예수를 믿으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새가족 수료식, 새가족 성경 공부가 있고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바이블맥, 또 어린이 성장반, 교리학교, 여러 성경 공부들이 우리 교회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98기입니다. 98기, 곧 100기가 되는데 98기라면 1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새가족 성경 공부의 1기가 우리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1기가. 오늘 확신반이 58기, 59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58기, 59기가 있었다는 건 확신반 1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확신반 1기도 장로님이셨어요. 왜 장로님들이 새가족 1기를 하시고 확신반 1기를 하셨을까요? 그래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직분과 과정, 초신자이든지 오래 예수 믿었든지 간에 새가족부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를 배우고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확신반에 오셔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재다짐하며 다짐하고 다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며 교회에 오신 분들은 배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새가족 성경 공부하시고 또 공부를 마치신 분들, 확신반이나
성경반이나 또 이번 기회에 바이블맥 성경 공부 귀하게 열리는데 배우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와 성도, 교회와 목사님이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고렌 목사님은 지금부터 한 30년 훨씬 전에 사도행전 13장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얼마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늘 봤던, 설교했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36절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3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너무나 평범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리고렌 목사님은 이것을 읽는데 자신의 가슴에 불도장을 찍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무엇이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왕이었고 전장의 군대 장관이었고 대장이었지만 그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구나. 나이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그가 왕이었지만, 여러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가 왕이었지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일생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리고렌 목사님이 깨닫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설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절, 오늘날 늘 봤던 한 절의 성경 구절이, 늘 알고 있었던 한 절의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이 내 인생에 불도장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25 요한복음 5장 25절.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며 교회의 성도들은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공부 잘하는 법, 돈 잘 버는 법, 건강 회복하는 법, 중요하잖아요. 승진하는 법, 5년 안에 1억 모으는 법. 막 귀가 번쩍번쩍 뜨이지 않아요? 안 뜨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주제는 천국 복음이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일이다.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살은 없으니까 살았잖아요. 살았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왜 살아? 왜 예수 믿어? 왜 교회 다녀? 어제도 죽을 수 있는데 왜 오늘 내 코에 숨이 붙어 있어서 내가 왜 예배드리고 인생을 살아? 라고 말할 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전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학교를 다니는지,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왜 그 아파트에 사는지, 내가 왜 양산동에 살고 일곡동에 살고 여기저기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목숨을 건져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해석해서 말할 수 있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물론 직장이 가까워서, 학군이 좋아서, 아파트가 비싸서, 공원이 가깝고, 또 철도가 들어오고, 또 뭐예요? 공원이 뭡니까?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아니요. 다 그렇게 살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목적, 그 직장, 그 학교, 이 교회, 양산동, 일곡동, 첨단에 사는 이유를 믿음 안에서 분명하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전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어느 총각을 만나가지고 총각 우리 교회 오면 장가간다, 우리 교회 청년부 아가씨들 많다, 꼬신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총각이 그 권사님 말을 듣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권사님만 만나면 권사님 소개시켜줘. 그래서 권사님이 몇 사람을 소개시켜줬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또 권사님 소개시켜줘.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기 딸한테 내가 이래저래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귀찮게 하니까 몇 번만 한 번만 만나봐, 형식적으로 한 번만 만나보러 하면서 자기 딸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 그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냥 한 번 만나보라고 그랬지 누가 그건 아니잖아. 드디어 이 딸이 그 남자와 결혼하는 날, 이 권사님 고백, 하나님 나는 전도하다가 딸 팔아먹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해. 하나님 나는 전도하다가 딸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있었던 이야기고 이분이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는 그래요. 정말 우리의 사명은 전도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인데, 주님이 들으시고 굉장히 싫어하고 마음 아파할 첫 번째 소리, 한국 교회 개척 시대는 끝났다. 정말 끝난 것 같아요. 1960년도, 70년도, 80년도에 우리 말대로 십자가 꽂으면 정말 교회가 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어렵고요. 우리 교단에도 교회 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개척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 가슴 아픈 소리, 한국 교회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해요. 1970년, 80년대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습니까? 90년대 들이면서 교회 성장이 둔화가 되더니 2000년 중반에 되면서 둔화를 넘어 마이너스가 됐어요. 작년 우리 교단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단만 5만 6천 명이 줄었어요. 우리 교단만 5만. 여러분, 우리 교단만 5만 6천 명이 줄었으니까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건, 이건 설득력이 있어요. 그냥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통계를 가지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개척도 안 돼, 부흥도 안 돼, 그냥 제자리만 있어도 부흥이야, 이런 시대가 됐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사람의 소리잖아요. 사람의 통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의 소리인데,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없대. 개척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된대.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추수할 게 너무 많아요. 문제는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가운데 교회 친구,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목장 식구들 말고 여러분이 만나는 동아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무릎보나 많아요. 무릎보나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전도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때도 어려웠어요. 예수님도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맞아 죽은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스데반도 전도하다가 돌 맞아 쳐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교회를 핍박하고 뒷발질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는 자동으로 된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전도가 쉬웠던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헌신 예배 드릴 때 특송하면서 윗집 아랫집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수요일 날 나와야 이게 뭔 소리인지 알지. 곧 우리 윗집 아랫집 오른쪽 왼쪽도 구호가 곧 나올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고 기도 못하는 건 놀랄 일이다. 예수 믿는데 기도를 못해. 기도시키지 마요. 목장 예배 기도시킨다고 안 나오고 대표 기도하면 교회 옮겨버린다고 그러고. 예수 믿고 기도 못하는 건 놀라울 일이야.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건 더 놀라운 거예요. 행복의 시작이 예수라며.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행복이 없어. 더 놀랄 일이야. 더 놀랄 일은요, 예수 믿고 전도 못하는 건 기적이래. 기적. 다 기적의 주인공 아니야. 우리 교회 정말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작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240명 정도 작년 등록했어요. 우리 교회 정착률을 보니까 한 달에 2번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정착을 하신 거예요. 엄청 많이. 놀래지도 않아. 자기가 전도 안 했다고.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고 기도 못하는 사람은 놀랄 일이고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건 더 놀라운 일인데 예수 믿고 전도 못하는 건 뭐라고요? 기적이요. 기적이요. 하나님 나라는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 오늘 또 오셔서 새가족 수료식을 하시고 오늘 또 오셔서 성가대와 관연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오늘 또 오셔서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까지 와서 왜? 교회 온다고 여러분 누가 돈 줍니까? 월급 줍니까? 저는 월급 받지만 교회까지 와서 상처를 받아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가요. 교회까지 와서 금은보화는 다 버리고 돌멩이 1개, 2개, 3개, 4개 차곡차곡 쌓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상처와 아픔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는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예수님의 마음이 다친 자,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고쳐줄 수는 없지만 교회에 오면 데리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질병을 해석의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 낭망, 절망 이렇게 말할 때 뒤집힌 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런 사람들을 뒤집힌 양이라. 양이 뒤집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죽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말 때문에 뒤집어진 양이 되어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허우적거린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고요. 부탁합니다. 데려와야 돼요. 데려오니 고치시고 고침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 다니다가 뒤집힌 양이 되어 낙심하고 절망했어도 오셔야 돼. 왜? 2525 요한복음 5장 25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여러분 들어야 넘어지고 뒤집어진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탁합니다.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곳이면 분명합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처럼 따뜻함과 기댐과 은혜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고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도 다니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교회는 죄인 공동체예요. 죄인인 저와 죄인인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인 최정원 목사와 죄인인 여러분이 만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죄인이 모여서 죄인이 만든 광주 소망교회는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 아픔투성인 것은 당연하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드리다가 봉사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런 소리를 듣고 저런 소리를 들었거든 올 것이 왔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 사랑의 교회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새가족이 교회에 와가지고 감사하다, 좋다, 은혜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전도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요. 예?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그런 곳이요. 모르셨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고 막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배 끝나고 교회가 예배당이 크니까 예배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 또 이쪽만 하면 안 되지. 저쪽에 10년 전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연놈들이 10년 전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가서 나는 지금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데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저쪽에 앉아갖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죄인인 저와 죄인인 여러분이 만나서 이곳은 죄 냄새가 풍성하고 충만한 곳이다. 혹시 이런 일을 안 당해본 사람에게 제가 다시 말하는데 그런 일을 만나거든 올 것이 왔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올 것이 왔구나. 죄인인 나와 죄인인 당신이 만나서 죄 냄새가 풍성한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원수는 말만 하지 말고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원수를 만났거든 올 것이 왔네. 교회가 어떻게 그러지?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라고 그랬잖아. 교회는요 죄인들이 옵니다. 무진장한 죄인들이 옵니다. 알지 못해서 발각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지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성가대 가운 입어가지고 안 보여서 그러지 흉악한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인인 저와 죄인인 여러분이 만든 죄 냄새 가득한 죄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못해요.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의인 찾지 마세요. 교회에서 완전한 사람 찾지 마세요. 없어요. 두 번째,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를 영광스럽다라고 말해요. 또 세 번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저게 무슨 교회야 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시기와 질투를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그 많은 문제를 가졌고 그 많은 문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고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여러분, 만약에 광주 소망교회 주인이 머리가 저라면 이 교회가 몇 달이나 가겠어? 여러분처럼 흉악한 주인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몇 달이나 가겠냐고. 저같이 흉악한 주인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인 노릇하면 이 교회가 몇 달이나 가겠냐고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이만큼 든든한 것은, 우리가 그런 흉악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흉악한 주인인 줄을 알아요. 알고도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감독자로 세워주셨어요. 그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저와 죄인인 여러분이 만나서 흉악한 죄 냄새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든든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참 귀하게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필립 얀시,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이신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제목이 그렇잖아요. 교회는 내 사랑인데 고민스러워. 교회는 내 고민이 되지만 교회는 나의 사랑입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어릴 때부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부흥회, 선교 집회까지 잘 다녔던, 아주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돌아온 자신의 교회에 대한 고백적 서술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빌은 사람 이름입니다.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가 있어요.
이 큰 배, 교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려. 그래서 배가 흔들리니까 구토가 나잖아요.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성경 말씀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는 낡아서 삐걱거려요. 그리고 흔들려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우리가 구토가 나요. 그런데 이 배는 목적지까지 가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요. 네가 그 배가 싫어서 튀어나가든 싫어도 그 안에 있든지. 그래서 제가 윗부분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보여줘 보세요. 친구야, 빌이 이름이니까 친구야. 교회는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교회를 막 흔들어대서 교회가 막 삐걱거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어느 때는 막 구역질이 날 때도 있어. 내가 윗부분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가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막 교회를 흔들어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면서 자기가 주인처럼 교회를 흔들어대서 교회가 막 침몰할 것처럼 삐걱거려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교회를 생각하면 막 구역질이 날 때도 있다. 그런데 이 배는 목적지까지 가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말이야. 우리 교회는 올해 50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36년을 하셨어요. 제가 올해 15년째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감사하고 소중한 게 왜 작고 작은 분쟁이나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큰 분쟁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쌈할 줄을 몰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쌈을 안 해봤어도 쌈 나면 쌈을 잘하는 게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자그마한 것들은 왜 없겠습니까? 많은 크고 큰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없었다는 것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필립 얀시의 이 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첫 번째, 이 배는 반드시 목적지에 잘 도착할 것이다. 필립 얀시에 나온 이 책이 마치 한국 교회를 두고 큰 배인 한국 교회가 풍랑을 만나서 뒤뚱거리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과 승객들이 싸움이 나가지고 배에 불을 지르고 배를 침몰시킬 것 같은 큰 문제 같은 우리 한국 교회를 두고 한다면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이 배는 반드시 목적지에 잘 도착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가 높다 해도 선원들이 형편없다 해도 이 교회라는 배는 결코 뒤집어지거나 전복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항구에 도착할 것이다. 왜 그래요? 이 배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인된 우리들이 시기 질투 싸워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 다투어서 배가 흔들거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배는 잘 갈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배를 반드시 타고 가야 된다. 이 배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며 그리고 이 배는 반드시 우리가 타야 된다. 아무리 배가 삐걱거리고 낡고 선원들의 실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배를 탄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배를 타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 배가 싫다고 이런 배가 어디 있냐고 바다에 뛰어들어봤자 차가운 물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원이 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뛰쳐나가봐야 예수 믿다가 뭐 교회가 이래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봤자 세상에 그 차가운 물속에서 세상의 풍랑에 휩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나아갑시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이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고 잘 믿어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 수많은 문제,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죄 냄새가 풍성한 이 교회이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가 문제가 있거든 함께 합해서 교회를 수리하고, 무너질 것 같지만 함께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목적지까지 잘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중한 세 가지 사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고, 교회 안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우리 광주 소망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엄청난 문제, 마치 여러분의 죄악을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거룩합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 그럼에도 덮어주시고 여겨주시고 맡겨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런 교회로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천처럼 우리도 분명히 살아야 할 이유,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명, 보이지 않는 교회된 나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교회를 교회되게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